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또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이 있지만 그 16장은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고린도전서의 제일 마지막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최종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뭔가? 15장 5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견실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은 예수를 믿는 게 발각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에서 예수 믿다가 발견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예수 믿다 발견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심지어는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견실하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이 성경 구절을 쓸 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눈물을 머금고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복음화율이 너무나도 미약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5%, 청년들 복음화율이 3%, 우리 나라 전체 기독교 인구가 지금 20% 정도 되는데 20%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슨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JMS니 그런 이단 8단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니까 채 20%가 안 되는데, 그 20%가 안 되는 게 염려가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요. 여러분, 저 중국 땅,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저 중국 땅 대략 학자들이 잠정적으로 기독교 인구를 몇 프로로 집계를 하냐면은 8%로 집계를 합니다. 이번에 2024년도에 기독교 인구를 설정을 해놨는데, 예측을 해놨는데, 중국의 그 8%의 기독교 인구가 2024년이 되면은 24%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놨냐면은 2024년도 되면은 15%에서 한 20%.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2024년이 되면 역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선교사를 보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뭐로 비유를 하냐면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은 혼자 42.195km를 달려야 합니다. 달리다 보면은 4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여러분 4점이 한문으로 죽을 4자를 써서 4점이에요. 정말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바로 그 자리에 막 주저앉고 싶고 목이 마르고 그만두고 싶은 그 지점이 바로 4점인데, 그 4점을 넘겨야 마라톤을 완수를 할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마라톤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4점을 이겨내는 자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세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구간을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달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4점을 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통을 이겨내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지루함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오른쪽 눈 수술을 한 10몇 년 전에 받았는데 20여 년 이제 다 됐군요. 제가 완전 마취를 하지 않고 부분 마취만 했습니다. 완전 마취를 하면은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눈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못하겠지만, 부분 마취를 했다는 것은 눈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봤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눈으로 그 수술하는 그 도구들이 쑥 들어와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남의 일이라고 다 그냥 별로 상관없는 듯한 표정인데, 여러분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눈을 크게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살을 잘라서 뒤집어요. 그리고 고정을 시키고 수술 기구가 쑥 들어와서 막 작업을 하는데, 살을 써는 소리, 눈에 그 망막을 막 써는 소리, 이런 것들이 석석석석 다 들려요.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마취를 했는데도 마취가 깨가지고 신음을 지르면 또 막 마치 그 통째로 그 물을 막 부어요, 눈에다가. 처음에는 너무 끔찍하고 처음에는 너무 생소한 그 저기 때문에 괴로웠는데, 참 사람이요, 수술을 그렇게 3시간 진행을 딱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고통이 심했는데 나중에는 움직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는 이 지루함이 더 힘들더라고요. 그냥 꼼짝없이 가만히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지루함이 더 힘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고통도 견뎌내야 하지만 지루함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42.195km를 혼자 달리게 할 때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 얼마나 외롭고 지루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파격적인 것을 좋아하고 평범하고 지루한 것을 질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도 왁자지껄 해야 되고 야단법석을 해야 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일상적인 것보다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루함과 밋밋함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라톤을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지루함과 밋밋함을 견뎌내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찾지만, 여러분, 새로운 것, 신선한 것도 한두 번이지 하루 이틀이지 계속 신앙생활이 새롭고 신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선함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이든 차든 뭐든 여행이든, 아니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처음에는 신선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새로움이 사라지고 밋밋해진다, 지루해진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사역을 하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호소력 있게 잘하시는지, 그 목소리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성도님들이 막 열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막 목사님 칭찬을 하고, 목사님 설교 좋다고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전에 목사님은 설교의 내용은 없고 소리만 크게 지르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막 그냥
목소리도 좋지, 설교도 잘하지, 유머도 있지, 막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그냥 혹해가지고 말이죠.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더니 제가 그 부교육자니까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6개월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니까 막 그렇게 요란하게 열광하던 소리들이 조금씩 없어지더니 한 2년쯤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대하더라. 밋밋하게 대하더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지고 밋밋해지고 지루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는 것을 원하신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오랜 후에 돌아왔대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달란트를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요란하고 야단법석을 떨며 일하는 것보다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귀하게 보시고 고통도 이겨내고 밋밋함과 지루함도 이겨내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여기시고 최고로 보시고 바로 그 신앙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무엇을 맡겨도 있는 듯 없는 듯 늘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묵묵히 조용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가슴이 참 뭉클뭉클해요. 어느 때는 제가 정말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할아버지를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다니 내가 참 교만하고. 그러나 그게 제가 먹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았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없는 사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도 쓰다듬어 가지고 그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라톤을 하는데 정확히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것은 권투 경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상대방이라는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히 명중시켜야 정확히 가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에 이렇게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 힘을 빼면 마라톤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권투 경기를 하는데 허공을 향해서 자꾸 주먹을 휘두르면 힘이 빠져가지고 그 권투 경기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격의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남의 관역에 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몇 년 전 올림픽 결승전에서 그랬죠. 사격 선수가 긴장을 해가지고 마지막 발에 이제 금메달이 딱 달려 있는데 마지막 발을 탁 쐈는데 10점 만점을 딱 맞았는데 실격이 됐어요. 알고 보니까 긴장해가지고 옆 사람 관역에다 쐈어요. 아무리 10점 만점을 쏴도 옆 사람 관역에다 쏘면은 그거는 실격입니다. 축구 선수가 아무리 멋지게 골을 몸을 날려가지고 그냥 오버헤드 킥으로 골을 멋지게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골대다.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목표가 정확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만 바라봐야지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남의 관역에 10점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무리 멋진 골을 넣어도 자기 골대에다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신 분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는데 실패하신 분들은, 엉뚱한 곳에 힘을 다 빼신 분들은 지금 몹시도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다. 2018년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심으로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변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뚝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 말고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다른 것에 힘을 빼고 그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견실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엉뚱한 것을 바라볼 때 제대로 예수만 바라보게 하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로 이런 역할들을 교회에서 누가 해야 되냐면, 모든 성도님들이 물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그렇게 하라고 교회에 세워진 두 역할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권사고 하나는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권사라는 뜻이 뭐냐면 권자가 위로할 권자예요. 위로할 권자예요. 가르칠 사자예요. 위로하고 가르침으로 흔들리는 성도를 잘 붙잡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권사다. 근데 권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흔들리고 자기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머니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권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가 힘들어하고 가정 안에서 자녀가 막 힘들어하면 흔들리면은 엄마가 다가가가지고 그 자녀에게 말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그 자녀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권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흔들리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를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해야 진짜 제대로 된 권사다. 하나님이 그 역할을 권사님들에게 주신 것이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2018년도에는 혹시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거든 우리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안수집사님들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막 은혜는 받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성도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별별 할 일도 많아졌는데,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구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서로 그 구제를 내가 받았느니 나는 못 받았느니 이 문제 갖고 막 싸우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이 뭐가 약해졌냐면 말씀과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안수하여 세운 것이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집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신경 쓰지 않도록 모든 돕는 역할들을 해 주셔야 된다. 교회의 모든 행사, 건물의 관리, 재정,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요 우리 권사님들로 말미암아 안수집사님들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더욱.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과 더욱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전거 타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 보면 이 자전거를 타고 쭉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위해서는요, 항상 페달을 밟아야 됩니다. 페달을 막 밟다가 페달을 딱 멈추면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페달을 밟듯이 항상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더욱은 뭐냐?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전거가 막 힘을 잃어가지고 비틀비틀 넘어지려고 할 때 그때 더욱 페달을 밟아야 다시 탁 살아나고 그 자전거가 쭉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분 간증을 참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더라고요. 신앙생활에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 이름을 제가 못 밝히겠지만 신앙생활에 여러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야, 그 정도 위기에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그냥 넘어지겠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가 있어 하고 그냥 넘어질 만한데 그분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런 자랑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랑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입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의 위기에서 더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항상 꾸준히 신앙생활 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맡기시든지 항상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밋밋함도 이겨내시고 고통도 이겨내시고, 혹시 위기에 닥치게 되면은 더욱 페달을 밟으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고통의 시점도 이겨야 되고 지루함과 밋밋함의 시점도 이겨야 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봐야 되고 헛된 곳에 힘을 쓰지 말아야 되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더 나아가 견실하고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와 귀한 중직자들과 귀한 성도님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의 신앙이